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을 품으면 되고야 말 것이다. 지혜를 품으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욕심을 품으면 죄가 나오고 말씀을 품으면 거룩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을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육학 최고의 권위자인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요, 자신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0개의 암송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던 남가주 대학 철학과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입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은 바로 입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이 당신의 입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암송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척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기도 생활은 강화될 것입니다. 증거는 더 날카롭고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태도와 세계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깨어있고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높아질 것이며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보게 해주셨을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즉시로 기억 속의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세 교회 암흑기에 성도들은 물론 사제들, 신학 교수들까지 성경을 읽지 않던 시대에 루터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었고 주님이 진리를 열어주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며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래 구약 성경의 전통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 암송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옆에 관주를 붙여놓고요. 관주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단맛을 느끼고 그 깊은 맛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암송입니다. 암기는 두뇌를 사용해서 외우는 것이지만 암송은 입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암송은 사실 동서고금의 가장 기초적이고 검증된 학습법입니다. 본래 우리 조상들, 조선의 선비들 공부 방법은 기본적으로 암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자문 서당 가서 어떻게 배웁니까?
하늘천 낮이 거무련 노르왕 암송하는 것이거든요. 암송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의 기본 사서 삼경이라 그러잖아요. 사서가 논어맹자 중용대학이고 삼경이 시경 서경 역경인데요. 이 경전을 수백 번 수천 번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암송했습니다. 독서백편의 자현이라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것이에요.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먼저 암송을 하고 난 다음 뜻을 익혔다는 것이에요. 그게 본래 우리 민족의 공부 방법이죠. 스터디와 공부가 좀 다른데요. 스터디는 두뇌를 이용한 학습법이라 그러면 공부는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입에 익히는 것이고 몸에 익히는 것이죠. 몸에 익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렸다가도 쉽게 다시 생각납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에 대과는요 3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초시가 이제 1차 시험에 말하자면은 초시에 240명을 뽑고 복시에 2차 시험에 33명을 뽑고 전시 이제 어전 앞에서 시험을 본다 그래서 전시요. 임금 앞에서 시험을 보는 마지막 3차 시험 전시는요. 이 33명의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원 1명, 갑 2명, 을 7명, 병 23명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관직을 나눠주는 제도가 우리나라 대과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2차 시험인 복시를 보면요. 초장에 사서 삼경을 암송합니다. 암송에 통과한 사람만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록에 보면요. 최고령 합격자가 85세 박문규라는 사람이었어요. 박민규 말고 박문규. 85세 최고령 합격자였는데 이 사람이 40세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 1만 편을 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종이 나중에 시험 봤는데 이 사람 병 23명 중에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너무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종구품 대신에 정삼품에 앉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과 시험을 그렇게 치를 정도로 우리의 공부법, 우리의 학습법은요 암송이 기본이었어요. 사서 삼경의 분량이 신약 성경 정도의 분량 된다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요 신약 성경 정도는 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문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권을 마치면 반드시 그 책을 외우고 두 권을 마치면 내리 외웠다. 이렇게 하기를 오래 하니 차츰 처음 배울 때와는 달랐다. 그리하여 서너 권을 읽게 되었을 때는 간혹 스스로 터득되는 바가 있었다. 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슬렘이라고도 하고 무슬림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을, 그 신자들을. 근데 이 사람들 코란 암송하는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슬람교는 성직자가 없어요. 다만 예배 인도자만 있는데 예배 인도자를 이맘이라 그래요. 근데 이맘이 되는 자격이 뭐냐면 코란을 전부 암송하는 것입니다. 코란을 암송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인도자의 자격이 없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슬람 최대 신학교 알 아지하르 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입학 시험 자격이 코란 암송이에요. 코란을 전체 암송하는 것인데 매년 10만 명씩 통과한다 그럽니다. 매년 10만 명씩 코란을, 제가 코란을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코란도 분량이요. 지금 번역해서 좀 두꺼운데 신약 성경 정도 분량됩니다. 이걸요. 매년 10만 명씩 이슬람 신자들은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100절 외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슬람교는요, 매년 10만 명씩 이거를 암송하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가르비엘 박사 책에 보면요, 자신이 5살 때부터 코란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12살 때 코란을 전부 암송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글을 깨우치기 전에 나는 삼촌의 도움을 받으며 코란의 짤막한 장들을 외우기 시작했다.
삼촌이 먼저 코란의 한 구절을 읽으면 나는 나 혼자서 그 구절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복창했다. 얼마 후에 나는 알 아자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 전원이 코란을 암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 코란의 길이는 얼추 신약 성경의 길이만큼 되었다. 우리 학급의 인원은 45명 정도였다. 6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나는 하루에 2페이지쯤 되는 분량을 매일 암송해야 했다. 매일 학교에서 그 전날 암기한 내용을 선생님 앞에서 암송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이런 일과로 채워졌다. 나보다 먼저 코란을 암송한 사촌형이 자극제가 되었다. 사촌형은 치과의술을 공부하러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코란 암송을 그만두지 않았다. 나는 12살에 코란 암기를 끝낸 후 내가 암기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코란에 대한 해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리 총회 이슬람권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이슬람 전문가 유혜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더니 이분이요, 상대가 안 됩니다, 목사님. 상황만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절망적입니다. 6살부터 12살까지 코란을 줄줄줄줄 암송시키는 이슬람교와 여러분 우리 초등부 졸업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아이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 한두 절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신앙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성경 암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 전통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었던 길선주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한번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침 먹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평생 30년 믿고 천국 가셨다는데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1년에 매일 읽었으니까 1년 365번, 10년이면 3650번, 30년 매일 했다니까요. 10,000번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천국에 가신 것이에요. 우리 신학의 박형용 박사, 박윤성 박사라고 두 분이 유명한 분인데, 박윤성 박사는요,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배가 샌프란시스코 도착할 때까지 계시록을 1장부터 18장까지 외웠다 그럽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옛날은 배 타고 한 달, 2달 갔잖아요. 배 안에서 계시록을 18장까지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버스로 일주일 가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18장까지 되새기고 19장을 암송했대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다음에 22장까지 모두 암송했답니다. 그리고 신약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원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전부 암송했다고 합니다. 본래 우리의 신앙이 암송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 안희숙 여사는요, 자기 자서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에 보면은 감옥에서 고문을 이겨낸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성경을 100장 이상 암송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성경 구절을 입속으로 외우기 시작했다. 100장을 넘는 성경 암송은 습관적으로 외울 때는 줄줄 내리 외우기 쉬우나 마음이 설렐 때 외우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수절수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더욱이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외울 때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감을 느껴서 은혜롭고 마음이 다시금 담대해졌다. 이사야서 54장 16절 17절에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이 구절을 외울 때는 정말 위로가 되었다. 과연 이 못된 간수는 쇳소리 섞인 구둣발 소리로 내 감방에서부터 15호 감방까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방마다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나는 나대로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성경을 외우는데 전심하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믿음을 버리고 신사참배했지만은 이 안희숙 여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성경 암송의 힘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죽을 때
물에 빠진 아이를 건졌는데요. 물에 빠진 아이를 이렇게 손에 들고요. 이 물이 들어오는데 구조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아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익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이를 들고 있어서 아이를 살려냈죠. 1926년에 회심한 후에 매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LA에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3년간 1000구절을 암송했다 그래요. 이 익사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본성을 이깁니까? 내가 죽으면 이게 던져버리기 마련인데 본성을 이기면서까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암송에 있었다는 거예요. 트로트맨의 이런 경험이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성경 암송 훈련의 모델이 돼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지금도 성경 암송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내비게이터 간사들은요 1000절, 2000절 자유롭게 암송해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39권 929장 23,213절이에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 260장 7,957절입니다. 신구약을 다 합치면 66권 1189장 31,089절이에요. 자,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이 중에 내가 한 1000절이라도 암송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유익할까요? 자, 성경 암송의 유익.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 얼굴은 이렇게 생겼겠지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바라보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도 되겠지만은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려면 지속적으로 그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코엔 신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에 중독을 끊는 방법에 관한 논문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죄와 유혹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는요, 직분으로 신앙 경력으로 40일 금식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남자들은 다 알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내가 처가에 갔을 때, 외딴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고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을 몇 년만 지속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결코 이기지 못한 것들을 말씀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죄를 이긴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들어서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불과 3개월 했지만은 여러분 말씀이 간혹 떠오르잖아요. 이제 갈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겨진 말씀이 나의 말초 신경계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남자의 말초 신경계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 영역인지요. 남자가 얼마나 감각에 집착하는 존재인지요. 이 쉽게 무너지는 영역을 말씀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을 신자 자신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십시오. 믿음 자라게 해달라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넘어질 때까지 하라는 것이죠. 자, 여성들에 관해서도 거기 써놨는데요. 사실 여성들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는지 전 잘 모르죠. 이거 그냥 여성분들이 각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만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뭐 남편 자랑, 아이들 자랑, 세상 유행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주된 유혹이라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게임 중독, 욕 중독, 알코올 중독, 아이들이 온갖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의 재미를 느끼고 빠져 있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 중독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을 이기려면 더 강한 중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박에서요, 일확천금하는 거 있잖아요. 돈 따는 거. 이게 쾌락이요. 내가 뭐라도 성적인 쾌락이 10이라 그러면 그게 돈 따는 게요. 도박에 이기는 게 50, 100에 해당하는 쾌락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줄 만한 호르몬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능가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 극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든지. 극한 운동,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운동 끝에 나오는 호르몬, 희열, 그게 그걸 능가하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체험이래요. 종교적인 체험만 그걸 능가하는 호르몬, 만족을 준다는 것이에요. 중독을 이기는 길은 중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독되는 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내 모든 죄의 유혹과 중독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 나와 주변이 변합니다. 말씀 암송하면요, 이제 서서히 내가 바뀌게 돼요. 말씀이 나를 통제해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하잖아요. 누구든지 말하긴 더디하고 성내긴 더디하라. 말하려고 했다가도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멈칫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갈수록 더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이 점점 나를 다스려요. 내가 변화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배우자가 제일 먼저 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부부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롭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저절로 따뜻하고 올바른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들면서 우리가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있는데요. 말씀 암송 예배가 참 좋아요. 먼저는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것이에요. 그날 특별히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찬양하면요, 여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좋지만 가족이 찬양하면 거기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쭉 돌아가면서 나누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 난 이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되고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암송합니다. 암송하고는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이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해요. 가족 상호간에 돌아가면서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됐으니까 엄마 아빠는 뭐 칭찬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겠죠? 천만에요. 칭찬을 받으면 좋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기대가 돼요. 얘는 나를 뭐라고 칭찬할까? 아빠는 성실해요. 그러면 막 더 성실해지려고 그래요. 아빠는 부드러워요. 그러면 막 깨울 때 더 부드럽게 깨워요.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막 마음이 아이들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그렇게 칭찬하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하고, 저희 가정은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가족들 서로 다 축복기도 해주고 끝나고 다 서로 안아주고, 이러면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지요. 자, 두 번째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말합니다. 그 죽이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사단의 유혹을 찌르고 분쇄하고 물리치는 공격력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말씀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책 펼 시간이 없는 것이죠. 암송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받을 때 책 펴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암송한 말씀을 무기로 꺼내 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말씀이 떠오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꺼내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온갖 잡생각이 들면은 이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면요. 공격 무기는 안 쥐어주고 방어 기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는 법, 뭐 게임하지 마라, 핸드폰 뺏고 용돈 끊고. 그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검을 쥐어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그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말씀을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언젠가 닥쳐올 유혹, 시험에 말씀을 꺼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돼야 되죠. 근데 너무 무딘 검은요, 못 잘라요. 김밥도 못 잘라요. 정성스럽게 싼 김밥이 그냥 뭉개져 버려요. 싹둑 산뜻하게 잘리는 게 아니고 날선 검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말씀의 검이 어떤가? 나는 어떤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가? 무뎌가지고요. 아무것도 배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내 모든 악을 다 도려내고 수술해낸다 그랬는데 너무 무뎌가지고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뭘 배지를 못해요. 찌르지를 못해요. 예리한 검이 되도록 자꾸 암송해야 돼요. 암송. 제가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고할 때요.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위로의 말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관의 금사관이라. 정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가지고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사람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암송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중요하죠. 복음 전할 기회가 항상 있지가 않고 불현듯이 불시에 찾아오거든요. 그때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설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자, 암송을 지속해야 되는데요.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암송해도 죄에 자꾸 넘어져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이요 오래 굳어져 있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암송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먹어서 병을 고치는 뭐 특효약까지 생각할 게 아니고 매일 먹어서 체질을 바꾸는 말씀, 식량, 양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좋은 음식을 먹어서 체질을 바꾸는 것처럼 매일 암송을 해서 내 영적인 체질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자, 몇 년 동안 말씀을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보양 털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꾸준한 식사, 좋은 식사가 체질을 바꾸는 것처럼요. 말씀을 꾸준히 암송할 때 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요. 죄로 기우는 경향성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경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어도, 죄에 넘어졌어도 다시 말씀을 먹는 것, 외우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외워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못 외우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백편 의자가 아니라 내가 암송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이해가 와요. 이해하고 외우려고 그러면요. 내가 이해하는 말씀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 이해도 날마다 깊어지거든요. 넓어지거든요. 외우면서 이해하도록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이 잘된 설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화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나머지는 다 보조 자료고 도구들이에요.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에요. 말씀 암송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암송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한 3년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하십시오. 3년 뒤에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말씀 암송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 어떻게 하냐면 오들둘이에요. 뭐냐면 매일 우리 야고보서가 108절인데요. 그거를 매주 2절 정도씩. 그래서 카드를 나눠 드리는데요. 그걸 보시고 50번씩 읽으시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면 지쳐서 못 해요. 50번 읽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50번 읽잖아요. 한 수요일쯤 가면요. 저절로 이게 막 외워져요. 목요일, 금요일 가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외워져 있어요. 외우는 부담 갖지 말고 매일 50번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전주 말씀은 20번, 이번 주 말씀은 50번.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누적은 2번, 전주 말씀 20번, 이번 주 말씀 50번. 그래서 오들둘이에요. 이번 주 50번, 지난주 20번, 지금까지 누적 2번. 여러분,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하루에 말고 장기간에 걸쳐서 3,000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영구 저장된다 그럽니다. 치매에 걸려도 말씀이 나온대요. 여러분, 잠들면서 암송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데요.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 말씀 쭉 하면서 어느 순간 잠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요. 마지막 잠을 잘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된 죽음입니까? 마지막에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저 내 평생에 외웠던 하나님 말씀을 쭉 다시 반복하는 중에 내 영혼이 조용히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같이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이에요. 잠자면서 내가 어느 순간 영원한 잠을 잘 때, 영원한 잠 아니죠. 천국에서 다시 깨니까 이 땅의 마지막 잠을 잘 때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잠이 들어야지. 자, 한 가지 더 강조하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요. 이게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쉽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성경 암송 카톡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해도 나가지 마세요. 거기 초청하는데 자꾸 나갔다 또 누가 더 초청하고 또 나갔다 이러시 하시는데 그냥 거기 가면 또 외울 수 있을 때 외우고 못 외우면 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외우는 거를 보고 뭐 밤낮 올리는데요. 그럼 그거 꺼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보고 그래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탈하면요 관심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외운 날만 올리세요. 암송 완료라고. 그렇게 하고 혼자 하겠다는 것은요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못합니다. 혼자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외울 수 있을 때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점검해줘. 오늘 우리 6780 마을 암송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또 모여서 암송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샤스타 성경대학에요. 새로 신학 교수가 임명됐는데 이 사람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신학대학 교수로 임명했냐면 성경 전권을 암송한답니다. 톰 메이어라는 교수인데요. 이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암송해요. 이 사람이 강의는 뭐 성경 암송법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성경 암송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성경 구절을 읽고 큰 소리로 암송하고 듣고 손으로 쓰는 것 이를 통해 마음과 눈과 귀와 손이 모두 함께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 그거 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꾸준히 그냥 암송하세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영혼에 새겨져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야고보서 2장 암송 시작합니다. 혹 1장 중도에 포기했던 분들 다시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1장은 그냥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시고 2장부터 오늘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되고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암송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